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당혜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청함을 받고 한 주간 내내 굉장히 떨렸습니다.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떨렸고 또 선교에 떠나고 처음으로 다시 빼입은 양복이 몸에 맞지 않아서 조금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과 사랑 그리고 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늘 한결같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탄자니아라는 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한국에서 만 하루의 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나타나는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적도 바로 밑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탄자니아는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정도 크고요. 점점 살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해서 TV에서 보는 듯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사람이 살만하고 그것도 웃음이 있고 여전히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탄자니아에는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 가톨릭 이렇게 합쳐서 한 30% 정도 된다고 말들은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한 30% 이상 되고요. 무슬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저희 동네에 거의 대다수가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비록 모든 면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새 길을 열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탄자니아에 가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잠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탄자니아에 가면은요, 물론 우리와 언어가 다르지요. 스와힐리어라는 언어를 씁니다. 하바리자 엄차나 이 말은 즉 정심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내셔요? 뭐 이런 어떤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함잠보 이 말은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스와힐리어를 쓰는 탄자니아인데요. 이 탄자니아에도 우리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 중에 우리에게 욕처럼 들리는 발음이 있어요. 뜻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의 어떤 들을 때에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욕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조또사나 굉장히 학생들이 굉장히 욕을 빌미로 이 단어를 빌미로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 말은 날씨가 참 더워요 이런 뜻이에요. 날씨가 더워요 조또사나. 자, 어른들 앞에서 학생들 이러면 안 돼요. 자, 또 니메 시바 싸나 니메 시바 싸나 이러면 안 돼요. 니메 시바 싸나 이 말은 시바 배고프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배고픕니다. 싸나는 매우 이런 뜻 강조를 하는 게 싸나인데요. 니메 시바 이러면 나는 배불러요. 니메 시바 싸나 이러면 나는 매우 배가 터지도록 불러요. 그러니까 발음은 욕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그런 이 스와힐리어인데요.
비단 언어뿐만이 아니라 언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의 상황도 이곳과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느냐 하니까요, 여러분 처음 갔더니 현지인 중에 까밀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까밀라라는 친구가 저희 집 관리인입니다. 집 주인이 멀리 다른 나라에 집을 세를 두고 다른 나라에 갔는데 이 까밀라라는 친구가 이제 저희 집이 있으면 그 옆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울타리 안에서 이 집 저 집 이렇게 옆집 이웃으로 살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가 또 한국인의 정서가 정이잖아요. 처음 우리가 접하는 이 탄자니아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까밀라라는 친구, 이 친구에게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한국인의 정을 듬뿍 담아서 우리가 처음 탄자니아 갈 때 가지고 갔던 뭐 된장,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고봉밥을 탁 담아서 밥을 탁 줍니다. 근데 우리가 갔을 때 뭐 테이블도 없고 한국에서 그냥 우리가 이 밥상 차리듯이 그런 어떤 상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양반 자세로 그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우리는 너무 수월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고역이었던 거죠. 테이블 문화, 아니면 현지인들 그냥 서서 앉아서 그냥 걸터 앉아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이 서구 사람들처럼 테이블에 앉아 먹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그냥 한국인 정서로 접근해서 밥할 때 아침, 점심, 저녁 다 우리는 해서 계속 불렀어요, 먹으라고.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감사하다 이러면서 밥을 먹었는데, 한 번 먹고 두 번째 또 부르니까 조금 지쳐하고 세 번째 부르니까 이 친구가 막 절망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친구에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먹는 거 하나만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갔던 그 귀한 된장으로 된장을 끓여서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한 번은 처음에는 막 밥을 많이 먹다가 점점점 양이 줄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친구가 이놈의 씨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씨바? 아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주는데 씨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나는 배가 불러요 이런 뜻이죠. 나중에 님의 씨바 싸나 난 정말 배가 불러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사실 지나고 보니까 탄자니아 사람들은 하루에 2끼만 먹어요. 근데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이는 거죠. 그것도 한국인의 정을 담아 이만큼씩.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는 2끼도 우리처럼 이렇게 갖추어서 먹는 게 아니라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서, 아니면 백설기처럼 만들어서 손으로 떼먹어요. 그렇게 빈약하게 먹는데 세상에나 한국에서 가지고 간 쌀을 가지고 밥을 고봉밥을 해서 된장하고 같이 먹자, 이 말은 이 친구에게 정말로 나를 죽이려는구나, 이 현지인이 그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나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지만 이 친구에게는 그것이 고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름의 자리에서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선교 간증을 통해서 이 오해의 자리와 다름의 자리, 그 자리를 넘어서 채워가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탄자니아가 너무 좋아서 사역하다가 그냥 훌쩍 떠나버렸던 저였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탄자니아 가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반응이 없었지만, 마지막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아내에게 다시 한번 탄자니아 가자고 청하였고, 아내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못해 허락했던 시간들, 아내의 마음이 바뀔까 봐 바로 아내에게 다니던 병원에 사표를 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표를 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회에 와서 사직서를 내야 됐죠. 아내에겐 사표 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내의 마음이 바뀔까 봐 바로 교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아했던, 그리고 탄자니아에 가면 다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고 탄자니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정권이 바뀌고 그동안 정탐했던 모든 일들이 하루밤 사이에 다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하고 그리고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가자마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1년 정도,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던 일들이, 그리고 또 이 정도, 그동안도 선교사에게 면세 혜택을 줬으니 이 정도 세금을 감면해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갔지만 정권이 바뀌어져 버려 모든 것이 2배 이상 폭등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갔던 첫 해부터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믿음이 좋아 예배드렸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비단 그것은 물질을 넘어서서 환경적인 요소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들려오는 곳곳에 강도 만나서 막 이렇게 다쳤던 사람들 이야기, 강도가 막 가방을 날치게 가는데 그걸 잡으려고 가방을 잡고 있다가 놓지 않으려다가 팔이 잘렸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 주변에서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재정을 아끼다 보니까 집을 이 변두리에다가 얻게 되었는데, 이 집값을 끝까지 싸게 이렇게 낮추다 보니까 이 담장이 그냥 아주 허술한 그런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곳곳에서 자주 전기가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이 나오지도 않아 참 힘들었던 데가 많았어요. 전기가 나가면 온 동네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6시 40분쯤 되면 해가 떨어지고 나면은 가로등도 없고 또 다른 집들도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그냥 암흑의 세계예요. 자기들끼리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근데 외국인의 것을 훔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담벼락도 허술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안전한 안전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밤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 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아침이 밝으면 지난 간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희들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보통 외국인 하면은 자가용을 끌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지만, 저희들은 뭐 장터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온 식구가 그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2시간씩 그렇게 3시간씩 시장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저희들 시장 갈 때 같이 따라와요. 그러면 외국인 4명이 쪼로로 시내에 시장까지 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또 한 푼 아낀다고 뭐 택시를 타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쭉 걸어갔다가 쭉 걸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바짝 다 익어버리죠. 식구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러다가 날치기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탈하게 한 해를 잘 넘겼는데, 한 해가 끝나갈 때쯤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은혜로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는 그냥 건강검진만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병원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건강검진 끝나고 돌아가는 그 시점에 다시 연락이 와서 당장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건강검진 받은 그날 오후에 바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하며 약을 여러 가지 써보았지만 몸에 맞지 않아 계속 토하기만 하고 힘들게 있는 중에 서울대병원으로 병원을 옮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료받고 이번 주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아내 말은 아니지만은 선생님 말씀이 거의 완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기쁨으로 그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잠시 몸을 추스리고 요양을 하다가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생명이니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달려갔고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기쁨으로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탄자니아로 돌아간 이후에 한 서너 날 정도 지나서 아내와 현지에서 길을 걷고 있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지인이 저희 아내를 치어서 저희 아내가 죽음의 기로에 또 놓이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이 몰려 들어왔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도우러 왔는 줄 알았지만 그들이 한 일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고가 나서 우리의 어떤 소지품들이 흩어졌을 때 그 소지품을 다 가지고 가버리는 것이었고 주변에 있었던 우리 아들과 딸이 그 가운데 참 많은 상처를 입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전혀 구급차도 없고 어떤 방법도 쓸 수 없는 그때에 마침 지나가는 한 독일인 자매를 통해 아내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혈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아들과 그 독일인 자매와 아내가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먼저 후송을 하고 저는 그 사건 현장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경찰서 가서 조서를 꾸미고 3시간 정도 지나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까지 병원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환자만 눕혀놓은 채로 물었습니다. 왜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돈을 내지 않아서 치료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참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순간 들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이 땅 사람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속상한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욕을 막 하고 싶었어요. 이제 탄자니아를 2번 다시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찰나의 마음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그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피투성이 아내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뜻밖의 하나님, 내가 이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아내가 원치 않는 이 어려움을 당하여 이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제 의지와 상관없이 터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아내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저렇게 걸을 때까지 한 번의 불평도 하지 않게 하나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내가 대소변을 하지 못하였고요, 한국에 와서도 장시간 입원하여서 힘겹게 어렵게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한 그렇게 눈으로 허공을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아내,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었던 아내, 나중에 깨고 난 뒤에 회복되고 난 뒤에 자기는 뭐 특별히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던지 얼마나 어려웠던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한국에 오자마자 응급수술을 하면서 그 모든 수술비나 치료비가 그렇게 해결되어졌었습니다. 정말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이 처음에는 막 수술하고 정신도 없는데 막 원무과에서 빨리 돈 내라고 얼마나 막 이야기를 하든지 참 많이 서럽더라고요. 서럽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상목교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게도 하셨지만, 또 그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아파하는 많은 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쨌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다시 저희들 회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탄자니아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야,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겠구나. 왜냐하면 많은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20년 30년 선교 사역하면서 저희들처럼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한 번 이렇게 몰아서 자기들 20년 30년 하면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이렇게 어떻게 몰려서 이렇게 아픔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만큼, 걱정하시고 염려하실 만큼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계속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 가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가시려고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우리 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어디 갔다 오시면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아이고 마 집이 제일 편하다. 어느새 탄자니아가 저희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지 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탄자니아에서 모든 선교사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자니아는 정치나 경제나 모든 면에서 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언론 탄압이 심한 그런 나라로 이제 분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비자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그 자격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년 이상은 아무도 있을 수 없어. 다 나가.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거부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혹 한두 번 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요 확인해 보면 1년짜리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올 5월 달에 나왔는데, 저희들 비자 만료가 올 1월 18일이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미리 우리 비자가 나오도록 그렇게 애썼는데 1월 달을 넘어서도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2월 달이 돼도 3월 달이 돼도 4월 달이 돼도 비자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또 제가 주일날 교회 가려고 준비하다가 걔한테 물려서 엄청 어려움을 또 겪게 됐어요. 그래서 걔한테 여러 군데 막 팔도 물리고 막 다리도 물리고 했는데 이 상처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도 이 병을 치료할 수, 강경병 약도 없고 병원의 모양은 있는데 치료할 수 있는 이 기술이나 약이 없던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럴 때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힘들수록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아이들에게 가지 않겠다, 이곳을 지키자라고 다른 날보다 좀 일찍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서 같이 결단하게 하고 그렇게 그 지역에 남아있기로 했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오는데 또 교회가 물어버렸어요. 그때 참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끝까지 위기 속에서 남기로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나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아있겠다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후에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대사관에서나 이곳에서도 저희 비자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려울 수 있으니 철수하시는 게 옳다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셔서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5월 달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비자가 전혀 나오지 않고, 아내도 교사 자격증도 있고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적이 있는데, 그 나라 정부에서 처음에는 우리 두 사람에게 비자를 쉽게 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자꾸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자꾸 요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 비자를 허락해 주면 우리가 다음부터 이렇게 돈을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했더니 단번에 저희 아내에게 이 비자를 거절하겠다는 이 서류를 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돌아와야 되는 건가요? 정말 이게 이제 제게 있어서 탄자니아를 향한 마음의 그 결과가 이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비자가 나왔다고 탄자니아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탄자니아 서류 행정이 얼마나 웃긴지, 제가 11월 달에 서류를 냈으면 1년짜리가 나오면 올 10월 달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서류 넣은 때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원본으로 최종 날짜가 어떤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올 9월 1일자로 해서 2년짜리를 내준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들은 여기 사시니까 전혀 와닿지 않지만 외국에서 살려면 비자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비자가요 11월 달부터 진행된 게 아니라 올 9월 1일부터 해서 장장 2년짜리가 나왔어요. 모두 1년짜리가 나오고 저 혼자 유일하게 지금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제가 알기로는 저 혼자 2년짜리가 나와서 그 이후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 비법을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2년짜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까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탄자니아로 우리 집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이 서류가 빨리 마무리되면 11월 중에 가지 않을까, 이 제 생각이 빠르면 11월 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걸어왔던 탄자니아에 가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시간의 가정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좀 섬세하게 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했던 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아무리 봐도 너무 신실하거든요. 삶 속에서 너무 신실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을 방법이 없으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을 정하지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데 다니엘이 알고도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위험한 길이었고 죽을 수도 있는 길, 아니 죽음의 길인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행했다는 거죠. 저는 다니엘처럼 알고는 못합니다. 알고는 탄자니아 못 갔지요. 제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얕은 믿음이 있었기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 다름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우리는 다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 놓이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반면에 다니엘은요, 알고도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요,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고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이것이 잘못된 상황이고 이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요, 성공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지내느냐 다들 염려해주고 걱정하시지만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에도 기쁨이 있고, 저는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못 살아서 그곳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탄자니아 땅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비단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색깔만 다를 뿐, 그리고 문화만 다를 뿐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들을 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은 탄자니아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살아가며 우리는 모르고 걸어갈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아직도 저는 미래를 몰라요. 그렇게 결단하고 탄자니아에 남아있기로 했지만 왜 다시 그날 그 시기에 그때에 다시 걔한테 물렸는지 저는 몰라요.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걔한테 물려, 그리고 비자가 만료되어 다시 나오게 됐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내일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내일은 모르지만 여전히 내일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압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던 대로.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을 포로로 붙잡혀 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는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의 위기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암울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대로 믿게 하십니다. 성경대로 믿게 하시지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 그걸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바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생각대로 믿게 하잖아요. 막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막 생각하게 하고 막 생각을 묵상하게 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쉽게 탄자니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요, 물질도 아니고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작 힘들었던 것은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의 시처럼 아삽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고 의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해요. 그런데 이후에 아삽이 바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악인이 형통한 걸 보면서 내가 마음이 미끄러져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면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뭔가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안 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의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집에 달력이 있으면 하는 게 가장 부러웠어요. 교회 달력이.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들 집에 가면 이제 교회 달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부러운 거예요. 뭐 여러분 볼 때 아이고 교회 달력 뭐 남아 도는 게 교회 달력인데, 근데 이제 탄자니아에 가서 있으면서 이 교회 달력을 딱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그분들의 사역이 못한다 잘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잘 되는 것, 그 잘 된다고 해가 뭔가 이렇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정작 무너지는 건 남들의 잘됨, 그 잘됨을 보고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오늘 시편 73편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삽이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 이 마지막을 위한 준비, 그 준비가 정작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횡설수설했는데요. 제가 마지막 이 말씀 한 구절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고난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는 연약하지만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시기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고난할 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저 같은 사람도 여전히 이렇게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자리 지키시면서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과 성도님들 일 보니까 참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아까 막 찬양 드리는 모습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희 아들에게 장학금을 주신 사남전도에 더더욱 감사하고요. 잠시 영상 준비했는 거 4분 50초짜리인데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저희들 도우셨습니다 하는 것 그냥 잠깐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고 그 영상도 영상이지만 제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이에요. 네. 저기 춤 제일 잘 추는 사람이 접니다. 제일 맨 뒤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한 7,000보 정도, 저희들 예배 3시간 드리는데요, 한 7,000보 정도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이 알고도 주님 앞에 신앙의 정죄를 지켰듯이 우리 주님도 죽음의 자리인 줄 아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연약하지만 저도 그 길을 쫓아가기를 소망하고, 이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형통함을 보며 낙심될 때도 있고 남들이 잘 될 때 속상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것,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멋지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지에서도 덩달아 같이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자를 세우셨고 어리석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그 안에 다니엘이 알고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었듯이, 알고도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